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제가 잘못 읽었죠.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캐나다의 그 대표 음식 그러면은 대단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푸틴 이렇게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아니라 먹는 음식 푸틴입니다. 푸틴 아시다시피 그 프렌치 프라이스가 감자튀김이죠. 감자튀김 위에다가 그레이비 소스랑 치즈를 얹은 거죠. 그레이비 소스를 참 좋아해요. 이 캐나다 분들은 여러 가지 부활절에는 터키 먹으면 꼭 그레이비 소스가 들어가고 그렇죠. 푸틴 감자튀김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에 그 커드 치즈랑 그다음에 그레이비 소스가 들어가니까 이제 푸틴이라는 거. 한국 문화도 여러 가지 한국 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탄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한국 음식도 이제 보통 앞에 K자를 붙이죠. K-팝으로 이제 K-푸드 그래가지고 한국 음식이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제 한국식 김치나 또 불고기나 심지어 그 마요네즈에도 고추장이 들어간 마요네즈 같은 게 올라간 메뉴가 인기를 끌고 있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음식이 만났을 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서로 따로 있었던 것들이 만났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시도한 거죠. 처음으로 기존의 전통과 기존의 습관을 탈피하고 이거 한번 함께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어떤 창의성, 창조성 그런 것이 하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어떤 정상적인 메뉴로 일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보통 이것을 영어로는 퓨전이다, 퓨전 푸드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말로는 융합이다. 아실지 모르지만은 10년 전쯤인가요? 한국 정치권이나 과학계나 대부분의 그 화두가 그 퓨전이었습니다. 융합과학. 지금도 자녀들 최근에 만약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기존적인 그 기존 전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근 10년, 20년까지 모르겠고요. 그 정도 됐겠네요. 그때부터는 전공들이 우리가 알던 기존의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이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섞여 가지고요. 새로운 전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공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는 게 아니라 안에 전공 자체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그런 융합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건 원치 않았건 불과 몇 년 사이에 세상은 AI 시대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AI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요즘 세상은 AI를 모든 영역에서 AI를 사용하고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점점점 더
융합되는 일들은 빨라질 것입니다. 저희 영어권 교회에는 멕시코 가정이 있습니다. 찬양팀에 속해서 신실하게 그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렇게 벌써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출석하고 있어요. 스페인어로 찬양을 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멕시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가 아니라 그래도 완전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지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스페인어로 당연히 공예배 때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한국 예배에서는 그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그 설교 찬양이 있었는데, 그게 원래 그 스페인 원곡이에요. 어느 나라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스페인 원곡인데 그 원곡이 이제 그 번안된 거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게 번안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어 예배 시간에 연습해 가지고요 함께 불렀습니다. 어린이들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교회 중국어권 가정들이 또 다른 언어권 가정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그들의 언어로 또 이렇게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는 또 그런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다양한 문화의 가정들이 이렇게 생기면은 다양한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이민교회는 다양한 언어, 특히 영어권이겠지만 오면은요 다양한 언어가 하나의 문화 속에서 융합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고립된 장소와 시간을 줬습니다. 너희들은 거기서, 영어권은 영어대로. 그러다가 이제 더 큰 교회들은 이제 스페니시 회중들도 많이 오는 한 이민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스페니시는 그 스페니시 쪽에 고립된 자기들만의 공간, 그 정도가 이렇게 건데, 저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 교회 한 지붕 안에 한 문화권이라면, 한 문화가 아니라 한 그 예수 안에서의 지체라면 다양한 언어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일상적으로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곡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아예 그 언어로 예배 전체를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빌려 쓰는 다른 문화권의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그 교회의 지체로서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 안에서의 교회는 이렇게 여러 문화의 벽이 창의적으로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융합, 퓨전, 기존에 함께 있지 않았던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어울리는 것. 퓨전 스시 레스토랑에서는 일본식 참치롤에 미국식 마요네즈가 올라가고 멕시코식 핫소스가 얹혀지는가 하면 그곳에는 때로는 프랑스풍 인테리어가 그 가게를 장식하기도 합니다. 퓨전은 음식뿐만 아니라 패션, 예술, 건강,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벌써 한국에서는 보니까 옛날에 불고기 버거가 있었어요. 롯데리아 아세요? 한국에? 잘 오래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불고기 버거, 불고기랑 햄버거가 합친 거, 그게 20년 됐나요? 20년 더 됐나요? 근데 어딜 가나 다 그냥 불고기 버거는 이미 그냥 정착화된 메뉴입니다. 아시는 단어인지 모르지만 또 애슬레저라는 말이죠. 애슬레저. 좀 발음을 굴리지 않고 얘기하면 애슬레저. 애슬레틱, 운동복으로 입는 옷이 레저, 일상의 옷으로 입는 거. 그래서 저 사람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직장 출근하는 거예요. 그런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어딜 가시든지 이미 보는, 특히 여성분들 애슬레저
일상화돼 있어요. 코로나 터지니까 어떡하지? 그러다가 온라인으로 예배, 줌으로 예배 드려야겠다. 줌으로 성경 공부해야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 하다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예배를 하는 거 일상입니다. 저도 총회 그 이사직을 몇 개 맡고 있어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면요, 워낙 또 캐나다 넓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좀 밴쿠버 서쪽 끝에서부터 저 동쪽에 뭐 헬리팩스나 뉴펀드랜드까지는 아니어도 그쪽의 분들이 다 만나가지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합니다. 일상화되어 있는 일들이 됐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전통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도 아름답지만 동시에 그 전통을 절대적으로 우상시하지 않고 때로는 융합이 일어나는 것도 똑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케이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게 컴퓨터가 안 켜지고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자막 준비한 거 있지만은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철학자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이해는 해석이며 해석은 전통과 현재의 융합 속에서 일어난다. 전통과 현재가 만나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는 융합을 얘기하죠. 들레즈라는 철학자, 한때 한국에서 폭풍적인 유행을 일으켰던, 철학책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좀 일상화된 그런 좀 해석본들이 있었나 봐요. 들레즈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생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분은 문화는 순수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교류와 차이 속에서 형성된다. 다 무슨 말입니까? 섞이고 융합되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간다. 즉 이 말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움직이는 것이다. 모든 것들은 멈춰가지고 벽에 못을 박아서 고정되어 있는 액자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건 신앙이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액자가 아니라 팔과 다리가 달려서 서로 움직이면서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는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융합이라는 것들이, 혹은 함께 공존하는 것들이, 혹은 포용하는 것들이 일상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철학적 훌륭한 거두들의 그것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래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 다반화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과 언어와 전통이 한데 어우러진 융합의 공동체였습니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고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있고 부자와 빈자가 함께 있고 이방인과 헬라인이 함께 있는 그런 융합된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그 융합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었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신약 성경에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는요, 이런 문제를 다루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문제, 이방 신전에 드려진 음식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혹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먹어도 되느냐, 그런 문제들. 먹는 사람들, 이 사람 너무 세속적이다, 신앙이 이렇다, 혹은 이렇게 막 먹지 않는 분들이, 이게 방해되시죠? 끌게요.
그런 음식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모든 물건들은 보통 언덕 위에 있겠죠. 그 신전에서 바쳐진 고기들을 신께 바치고 그 다음에 시장으로 내려와서 팔았거든요. 대부분의 고기나 뭐 음식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사, 그러니까 제사상에, 한국으로 치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이죠. 그렇죠? 옷을 입는 문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 얼굴을 가리느냐 안 가리느냐, 이런 얘기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때로는 또 너무 또 화려한 옷을 입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아주 일상적인 자신들의 전통이지만 이방인으로 평생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들한테 안식이라는 그 날, 시간이라는 것은 낯선 것이거든요. 해야 된다.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유대 전통 문화를 너희가 따라야 된다. 가장 심했던 문제가 할례였죠. 다른 것들은 뭐 음식 문제도 좀 그렇지만 이거 조금 좀 가볍진 않지만은 뭐 생사가 오락가락할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할례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할례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전통주의자들은 안 된다. 무조건 할례 받아야지 너희가 이 교회에서 등록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여러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공의회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것부터 해가지고 계속 근데 그때마다 베드로 그리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걸림돌을 만들지 말아라. 왜 자꾸 장애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수께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장애물을 앞에다 둬서 장애물 경주를 하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키도 크고 운동력도 있어가지고 그 장애물을 훌쩍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예수께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 왜 자꾸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냐.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걸 치워라. 치웁시다. 거침돌이 없게, 걸림돌이 없게 합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긴 시간에 걸쳐서 율법주의를 탈피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율법주의. 그때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지구촌 구석 변방에서 아주 작은 그 어떤 집단의 종교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가 이로 말미암아 세계 종교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넓어진 거예요. 넓혀진 거예요. 이게 전부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조그만 세숫대야에 몇 이렇게 막 고기들이 모여가지고 여기는 내 땅 저기는 네 땅 이러면서 서로 아주 작은 파이 가지고 경쟁하면서 네 거 내 거 하면서 막 하던 그런 거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냥 거기 있는 세숫대야를 다 없애버리고 바다에 던진 거예요. 여기가 너희들이 놀 물이다. 좁은 곳에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이냐 생각하면서 내가 아는 게 전부고 내가 경험하는 게 전부고 우리 언어가 문화가 이런 습관과 전통과 관습이 전부인 것이냐 하지 말고 넓은 물로 하나님의 세계는 창조의 세계는 훨씬 크거든요. 훨씬 크거든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이면은요 뭐 당연히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을 때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후에도 뭐 1000년 후까지인가요? 남겨진 지도를 보면요, 지도가 쭉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지잖아요. 항해를 하다가 이제 스페인이 세계 끝이라고 여겼거든요. 스페인 옆에 포르투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사람들은 계속 스페인까지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물이 폭포처럼 떨어진다. 나야가라 폭포처럼 죽는다. 그런 세상에서 초대교회는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식자층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생각이 넓습니까? 세계를 품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에,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전통을 존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에 얽매이진 않으셨습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에 그 누구보다 탁월하고 깊은 이해와 지식이 있으셨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히브리인의 전통의 그 울타리에 가두어지진 않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전통과 관습과 문화에 갇혀지지 않습니다. 가두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길들여지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작게 만들죠. 하나님은 작게, 물론 그런다고 하나님이 작아질 분도 아니시지만 자꾸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특성상 전통과 보수, 이렇게 막 관습 이런 걸 막 지키는 게 많으니까 예수님 부딪히셨어요. 계속. 오늘 본문의 이슈가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떤 전통과 그거에 사람들을 막 우겨넣지 말아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은 교회가 온 세계로 뻗어나갈 교회를 아셨겠죠. 근데 이때 지금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 갈릴리 땅에만 머물되었으니까. 근데 불과 몇 년 후면은 헬라인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건 빌립보에 사는 사람이건 에베소에 사는 사람이건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건 모여가지고 올 텐데, 여기다가 하나의 어떤 선을 그어놓고 거기다가 사람들 다 몰아넣지 말아라. 안 된다. 그렇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그저 건물이 아니다. 혹은 조직도 아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악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당신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식, the way, 그 어찌 인간의 전통과 문화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후 하고 부시는 이 호흡, 이 성령을 우리는 창조의 호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시면 없던 것이 있어집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됩니다. 어울립니다. 섞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창조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 사순절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저 예수님의 그 고통,
이걸 생각하면서 마음을 너무 슬픔으로 채우는 것만이 고난주간의 목적은 아닙니다. 고난주간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도 그분의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기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생기를 이 땅에 불어넣으셨고 우리에게도 창조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자유로운 날개를 달아주시기를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창의성을, 어떤 창조성을 한번 부여하시렵니까? 기존의 틀을 벗고 새로운 창조의 생기를,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창조의 생기를, 창조의 그 호흡을 인생에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런던 한인교회도 기존의 틀을 벗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던,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그 말씀을, 약속을 의지하며 그렇게 창조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주님, 상상도 꿈조차 꾸지 못했던 성육신과 공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 창조의 주님을 믿습니다. 창조의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이 오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호흡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존의 틀에 작은 공간에 가두어져 있으면 답답합니다.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산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넓은 곳으로 가도록 우리 인생에 닫혔던 창문을 열어주시고 꽁꽁 막혔던 문을 열어 제껴 주사 우리가 있는 작은 세상이 아닌 더 넓은 크고 높은 하나님의 세계, 그 창조의 세계에 계속해서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